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광야 40년 기간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그 40년의 방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의 삶,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을 마주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한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복의 책이라고 했어요. 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 믿음도 주시는 것이고 학습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여정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여럿 엿보이더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 체득시키는 거예요. 습관화하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과 규례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잖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교회에 처음 출석한 후 세과적 교육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위기에서는 그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제 창조 목적인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양심 및 태도,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한번 듣고 또 배운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또 익힐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학습하고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반복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 거예요. 아무튼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도 이와 같은 교육은 반복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특별히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은 결국 그런 연유 또는 그와 같은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참고로 신명기 있잖아요. 민수기 다음 책인 신명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내용도 결국 그런 것들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들, 레위기에서 나눴던 것들, 광야 40년 동안 가르쳤던 것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 예배 의식 같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당부하는 내용이 말하자면 신명기인 겁니다. 성경이라는 전체적인 숲을 보시고요. 각권 또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좀 더 수월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과정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피는 생명을 드리는 제사인 거죠. 물론 우상 숭배자들도 그와 같은 식의 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과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거룩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죄 씻음인 것이고, 죄 씻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거룩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 해결이 필요한 것이고요, 죄 해결을 위해서 동물을 우리 대신 죽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동물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더라는 것.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아무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사에서의 피 흘림은 그 목적이 거룩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우상 숭배자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희생양 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이고, 신에게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자청하는 우상 숭배자, 말하자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왕 같은 자들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것, 그뿐인 거예요.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때요? 사람마저도 서슴지 않고 희생양으로 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은요, 여전히 피 흘림의 제의식, 다시 말해서 지금도 인간을 희생양 삼아서 거짓 신에게 제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수많은 약자들의 희생, 그것이 바로 그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요, 필연적으로 인간의 피를 요구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 사회 안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결국 이것은요, 우상 숭배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저 이제 짐승의 피만, 그것도 거룩을 목적으로 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인신공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동물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생명의 신앙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인 거죠. 여러분, 이 점을 꼭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신앙과 믿음에 따른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려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 이제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사, 예배와 같은 것들을 거룩의 관점에서 보시면 거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그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 구절의 표현처럼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도록 한 것도 결국 거룩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대로의 가르치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만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 함부로 섰다가는 죽을 수 있으니까 죽지 않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하고, 죄에 대한 해결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먼지만도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한 배려와 존중,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혹시 그 마음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배에 관한 모든 것, 아니 예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예배든 뭐든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랑을요 부디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보실 때에도 단어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뭐라고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요, 또 누리고요, 그리고 또 나눌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거룩과 정결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거룩과 정결로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값진 생명,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합당한 바른 삶, 거룩한 삶 행실이 있는 저희 모든 삶 되게 하옵소서. 거짓 신이 활개를 치고 우상 숭배자들의 인신 공양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방 안에서 생명을 주시어 저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을 살려낼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저희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